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왔던지 이 시간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로지 주님 한 분께만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뿌려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저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더니 목요일 날 바로 비가 왔어요. 그것도 울산 지역에만. 놀라운 일입니다. 비가 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보슬보슬 오던 비가 갑자기 막 소나기로 바뀌는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 속에 너무 그 먹던 밥이 두세 배 기쁜 식사의 시간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늘도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또 산불 이재민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나눴던 빌립보서 4장과 오늘 함께 나눌 골로새서 1장 읽어오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요즘 오전반에는 제가 오후반이 얼만큼 했는지, 오전반에는 오후반이 얼만큼 했는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선의의 경쟁 펼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이고요. 우리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현대사회를 종교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다 포기하고 서로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각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절대 진리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각 종교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자기 종교만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종교의 주장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가지고 플랜카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크리스마스에는 스님들이 교회에 와서 성당에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교회도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역시 교회 안에 있던 어떤 기존의 그런 권위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런 믿음의 방식들 혹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는 원래 그래. 목사님이 결정하셨어. 집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러면 다 해결되는 일들이었는데 이젠 성도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던데,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이러지 않던데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올바른 방식인가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그저 내가 읽은 성경 구절 그것을 내 맘대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속에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포인트는 오른손이 의롭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이 구절을 근거로 우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무리들이라는 거고, 좌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들로 인식하면서 좌파 정치인들은 무조건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성경적 해석일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자기 생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자기 입맛에 맞춰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특정 성경만이 보존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어떤 목사님,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어떤 성도의 무리들, 특정 상황을 계시록 말씀과 적용시키면서 지금이 7년 대환란의 직전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의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 성경을 끼워 맞춰서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결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 중심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 역시 그 당시에 이방 문화의 강력한 방해 속에서 이단의 길로 유혹이 심했던 겁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굉장히 한 3년가량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소아시아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도시로 이렇게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할 때 2장에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잖아요. 그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빌립보의 에바브로 디도와 골로새의 에바브로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편지를 쓸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걸까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두가 만류하는 그 예루살렘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이 되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중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같은 선교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 공백 기간은 바울이 그 사역이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역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정작 바울은 이 공백의 시간들을 자신의 그런 사역이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낙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안달복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전도 여행은 쉬게 되었지만 이 쉬는 기간에도 바울은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머물던 새방에 초대해서 계속 복음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들을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가고 또 복음 전파를 더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바로 이 기간에 쓰여진 편지들을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을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1차 투옥 때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죄로 판결나고 다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2차로 또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형장에 이슬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 2차 감금 때에 쓰여진 책들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같은 책들은 이때 쓰여진 겁니다. 2차 투옥 때에. 그래서 1차 투옥, 2차 투옥을 또 염두에 두시고 옥중서신은 1차 투옥 때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느 한 날 골로새 교회 사역자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러 로마로 온 겁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사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의 성장 소식을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가운데에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생겨나는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듣게 되죠. 에바브라와 이렇게 며칠 동안 교제를 나눈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바로 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회람하는 것을 목적으로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완벽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의 정확한 해결책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이 부족함 없는 나의 완벽한 주인이시고 복음 하나로 내 삶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막상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복음이 해결책이 아니라 학원 선생과 세상의 교육 철학을 더 신뢰합니다.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보다도 내가 더 잘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저 돈만 버는 데에 몰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처세술이나 그런 자기개발서에 더 신뢰를 둡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정면 돌파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구원자시며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된다는 이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이 골로새서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장의 그런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세 개의 기둥과 같은 그런 덕목, 믿음, 사랑, 소망을 다 갖추어지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믿음의 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그 행함대로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4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얄팍하고 거짓된 지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예수님의 완전함과 복음의 확실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참된 지식 가운데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의 시편처럼 이 시편을 보면 사실 그 시편 내용에 음유를 붙여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불러줬던 찬양시로 시편을 여러분 많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찬양시가 몇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방금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이 구절이 바로 찬양시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찬양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최고의 구원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찬양시가 채워져 있습니다. 계속 으뜸이다, 최고다, 교회의 머리시다. 왜 이런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냐 하면 바로 골로새서의 주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에서 29절은 사도 바울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성도들에게 사역에 동참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부분이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사역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 라는 반응입니다. 대부분 사역자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들, 목사 전도사들, 혹은 또 우리 정자매님처럼 교회 풀타임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국한시켜서 사역자라고 인식하고 계신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인식했거든요. 교회를 뭘로 인식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데 그 역할에 따라서 각 지체로 구별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성도는 그 역할에 따라서 각 지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뭐냐? 사역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다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다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소명은 부를 소자를 써서 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소명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낼 사자를 써서 사명자가 됩니다. 각 교회로 보내진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소명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목사나 직원들과 같은 특정 사람들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받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역에 대한 필수 요소 3가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연 온전한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아가서는 더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 첫 번째.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주님의 사역자예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제 사무실 컴퓨터 앞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붙여져 있습니다. 울산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겨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새기고 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난이란 말을 들을 때 제일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면 아마 고통, 불행, 슬픔, 좌절, 오해, 아마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더 영적인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하면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은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가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어떤 고난들을 겪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오면서 한쪽 어깨가 아예 푹 꺼져 있었고 다리는 불구자로서 쩔뚝쩔뚝 절고 있었고 그 엉덩이의 피부는 괴사되어서 짝꿍댕이가 되었을 거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사역 가운데 자신이 받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자기 연민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선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난이 기뻤던 이유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떤 대가 없이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산 성서침례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냥저냥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저절로 여기까지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피땀 어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를 보십시오. 정의민이라는 이 부족한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지난 30년 넘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아니, 사역자 한 사람 세우는데도 교회가 30년 넘게 이렇게 희생했는데 한 교회를 50년 넘게 세워가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도대체 얼만큼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이 필요했을까요? 근데요, 세워지고 성장한 교회를 보면, 세워진 한 사람의 사역자를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한 감동과 기쁨의 간증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평안을 구하고 안락한 삶을 구한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진정한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니 그 안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사역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나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인 거죠. 자,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자신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한때는 감춰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비밀은 과연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엔 유대인에게만 말씀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28절에서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권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권면과 가르침이 포함이 돼야 돼요. 여기서 권면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혹은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뭐 삼가하라, 뭐뭐 피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권면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괜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권면으로 인해서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어색한 관계로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진정한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다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진정한 사역 속에 권면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바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빌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들을 온전히 가르치는 거죠. 사실 진정한 선포 속에는 가르침과 권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또 얼만큼 권면하고 얼만큼 가르침을 줘야 할지 잘 분별되어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면 30에 가르침 70, 어떤 사람은 권면 70에 가르침 30. 이게 각자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바로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성장하는 그 성숙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더 예수 닮음의 자리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모든 사역자들의 목표가 뭐냐? 성도의 성숙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통해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 세 번째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 세상의 어떤 다른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바로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실 이 사역이란 것이 그리 쉬운 일은 녹록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먼저 코피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코피아노. 네. 단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노동하다는 뜻인데 코피 날 때까지 노동한다는 거예요. 특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아고니조마이라는 동사를 또한 사용하고 있어요. 아고니조마이. 이 단어 또한 애쓰다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쓰이냐면 특히 어부가 밤새도록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특히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 곳에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아, 사역은 진짜 코피 날 정도로 힘든 거고 금을 던지는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 어부만큼 힘든 거예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아니죠. 바로 사역 가운데의 나태함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태함은 온전한 사역의 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을 그저 힘을 다해 수고한다 라는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수고에 힘을 다해 수고한다 라는 말로만 마쳤다면,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뭔가 찝찝한, 마치 내 사역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움만 가득하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만큼 사역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안하고 만족감과 행복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소구한대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그 어떤 사명감에만 불타서 그저 내 힘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결국엔 우린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제풀에 꺾여 금방 넉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어찌어찌 그 사역 잘 감당하고 나면 내가 일구었다는 그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공동체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 흔치하면서 살아가는 교만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역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사역을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 사역의 목적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사역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고 있다면, 그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역은 건강한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역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역자.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역자. 이런 온전한 사역자로 세움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